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함께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기독교의 절기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기다릴 때, 내릴 강, 마디절이라는 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기간은 성탄절이 있기 이전 4주 동안을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을 대강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되었고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는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그것이 한 가지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같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의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초림과 재림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입고 오신 초림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재림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기 이 4주 전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은, 과연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전부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으로 포커스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기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구원의 소식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메시아 예수님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온전한 기쁨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메시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라는 말은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고 하는 성가 중에서도 메시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90번 정도 사용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는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메시아라는 그 말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억압받고 있었던 자기 민족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생각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자신들의 있는 그 모든 형편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거절했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러나 정작 이 땅에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들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의 어디 부분에 가장 먼저 나올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그 다음 바로 즉시로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너희의 죄를 속하고 그 죄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원시 복음이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꼭 집중해야 될 것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라는 분, 성취하시는 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복음을 생각하면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제 하나 남아있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보다는 내 주변에 놓여있는 환경적인 요소에 더 많이 흔들리고 또 그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복음의 시작이십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서 광야로 몰아치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라고 선언한 마가는요, 이제 2절부터 13절까지 이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준비되었고 어떻게 시작된 복음인가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선포된 것이다. 또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세례 요한의 준비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시작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바로 복음이 시작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복음의 시작에 대한 마가의 증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이때 그 믿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유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복된 그러한 주일, 또 복된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오늘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 즉 하나님께서 먼저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로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말라기서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마가가 인용한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였고, 또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셔서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미 예수님의 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이 재림의 사건 역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성경을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는 타락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성경을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의 66권 가운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첫 번째 창조는요, 창세기 1장과 2장 단 2장뿐입니다. 그리고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은 창세기 3장의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2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정말 집중되어 있는 이야기가 구속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겠다,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보여줬고, 신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그 온 이방인에게까지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것은 바로 언약의 성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정말 말씀이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을, 이 마가가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라더라 라고만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적용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고 정확무하여서 하나도 틀림이 없는 그러한 충분한 완전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내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받은 올해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받은 우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며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꼭 돌아가시면요, 올 한 해 처음 받았던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을 꼭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십시오. 저도 그 말씀을 제 폰에 넣고 계속 이렇게 넘기면서 어떤 가정에 어떤 말씀인지 쭉 넘기면 늘 기도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이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일까? 저도 잘 몰랐던 그 말씀들이 지금 이제 12월 마지막 3주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가정에 주셨던 말씀을 넘겨볼 때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올해 주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셨고 이제 남은 3주 동안 우리를 더 훈련하실 것입니다. 또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들려진다면 또 우리 교회는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해 갈 것입니다. 바로 언약의 성취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약의 성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두 번째는 바로 세례 요한의 준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철저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이 땅에서 나는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세례 요한은 그 삶을 살고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께서 또 역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 곁에 있던 제자들이 그들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냅니다. 아, 세례라고 하면 원조가 세례 요한 당신인데 당신에게서 세례받은 예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더 많이 몰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제자들의 심정은 지금 어떻다고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 나인데, 아니 원조이신 당신보다 왜 예수께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가냐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현대 교회들 모습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지 않습니까?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에게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합니까?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 모두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만 한다면 나는 그 일에 사용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을 살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복음을 준비하게 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분명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이미 시작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특히 목사인 저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선이 자기에게 몰리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그것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망하려 하느냐. 우리 모두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을 막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찬양했던 그 찬양이 오늘 정말 이 말씀과도 너무나도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비해야 할, 내가 나타내야 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자신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겸손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자이어야 하지요. 우리 안에는 자꾸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도 있습니다. 칭찬해주면 그 칭찬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흠담을 했을 때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되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만방 가운데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의 시작이 다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어 있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열방까지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때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9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우리는 여기서 그때에 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례를 통하여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였던 모습을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는 13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탄은 참 바보 같아 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 40일 동안 금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포커스되어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냐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했다면 그 어떠한 사탄의 그 관계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 물리쳐 왔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그때는 정말 조그만 것에도 어떻게 저것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어쩌면 저것 때문에 힘들어할까 하는 그 일로 삶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골방에 갇혀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 충만함,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때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으면 우리는 그때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때이구나,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주시는 그 힘으로, 내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힘으로 내가 나가야 할 때이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에게서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너는 참 간사함이 없구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참 간사함이 없는 자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던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았는데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다나엘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야,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렇게 천대받았던 땅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키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자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날마다 사랑스러워지셨습니다. 그것에서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살았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취하게 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나사렛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토록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찌할까요? 라고 했을 때에 그의 어머니께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에 되어진 일이라면 모든 게 순탄해야 되고 모든 게 다 길이 그냥 대로처럼 열려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그 일이 어떻게 되었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2절에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때에 움직인 그 사건인데 바로 광야로 내몰려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이제는 광야로 내몰아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만방까지 흩어져 전해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의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게 하셨고, 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바로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혹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알고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이미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길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뜻 아는 데에 우리가 함께 힘써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년을 지나 3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겪었던 그 일들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웬만한 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훈련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받는 중에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누차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쓰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약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맡은 사명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함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요, 유독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세례 요한의 준비로부터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그 세례 요한의 준비하는 것처럼 나의 그 모든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그 시선을 나는 주님께로 돌리고 있는가? 이 마음이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그 기대함 속에, 소망함 속에, 기도함 속에 있는 이 시기에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복음이 나를 통하여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믿음의 상태가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위로의 소식, 소망의 소식, 평화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기쁜 성탄절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 참으로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 복된 대강절, 또 그 성탄절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실 때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세 가지 중에 나는 그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점검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보십시오. 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또 세례의 왕과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아버지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말씀의 소중함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정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육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세상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을 그 말씀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로 아버지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분명한 세례의 요한과 같이 아버지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출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실 줄 아오니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때에 이 자리에 있는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통하여 즐거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도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들고 살아갈 때에 사명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고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 구원의 감격이 이 시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부족함 없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에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에 일어나라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이 주를 보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